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결론적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해주고 싶었던 설교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신자는 repetition이라고 그랬죠.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이다. 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에 저장해 놓는 지식의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인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보배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모세 설교 두 번째 설교의 결론,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제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아유 저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참 듣기 좋은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유 저 말씀은 내가 좀 거북한 말씀이네. 다음 시간이나 은혜 받지 오늘은 걸러 먹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냥 귀로 듣는 걸로 끝인다거나 이건 말씀을 주시는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 그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권세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순종함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 그냥 사운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받는 사람이 그 말대로 순종할 때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숙제 내주면 숙제 내주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감당해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따라오는, 그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했다고 해서 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을 자녀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크기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의 말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항상 보면 왜 그러느냐? 말에 신빙성도 없고 말에 믿음도 안 가고 툭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는 에이 저런 데나 흘려버려야지, 저 말 들었다가는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요즘 한국이 그런 말들 하대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비상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하는 말대로 했다가 다 손해보니까. 팔아라 그래서 팔았다가 그냥 낭패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뭐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덕분에 몇 억씩 몇십억씩 올라갔다. 오죽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면 손해 안 본다. 이러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점점점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행함과 함께 갈 때에 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문자로, 물론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그 소리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소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성적으로 거기에 뭔가 감동을 일으키고 의지적으로 그래 그 말은 내가 따라서 순종해야지, 그렇게 지정의로 그 말에 대한 어떤 팔로우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과 변화가 그 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아는 차원의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멈춰버리고 만나면 그때는 아무리 말씀이라도 우리 귓가에 그냥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뭐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든지 북소리에 불과하든지 자동차 소음 소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말든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추억 같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은혜되는 설교를 들어도 아니면 뭐 어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참여해서 쉐어링도 하고 말씀을 쪼개고 막 그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많이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귓가에 울려버리는 소리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행함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비합리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군사 전략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전술 전략.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성주변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 소리를 지르고 매일같이 돌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행함이 있다. 아무리 은혜되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 온 마음을 다한 결단을 가지고 내 뜻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그들도 들었는데 그들과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왜 나왔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믿음과 결부되었느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은 결국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받지만 말이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과의 결부는 결국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같이 좋아야 되겠죠.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후에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물송이 같이 그냥 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잠기도록 받아서 또 마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된 그릇이고 축복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돼요. 믿음과 결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그런 설교 말씀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순종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함으로 믿음은 자꾸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언뜻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믿음이 좋다, 우리가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틀리지 않게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경청하는 그 자세, 삶에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것이 좋은 믿음의 아마 기준이 됐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생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여. 내가 좋은 믿음 가져야 되겠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무리 결심을 해도 실제로 내 팔다리 온 몸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아직 턱도 없는 거죠. 말은 잘하고 생각도 그 사람 생각대로 보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런 말들도 하고 생각도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그런 뜻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없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순종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말씀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게 적당히 타협해서 뭐 내가 이런 행동이니까 뭐 주님도 아시겠지. 그러고 또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좋은 믿음으로 이제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고 또 혹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직분이나 또 맡은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신앙생활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늘어난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생각하면 좀 곤란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륜이 짧은 사람보다 또 혹은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믿었고 중책을 맡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비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반드시 비례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역할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횟수로 결정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직분과 비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봉사하느냐 그런 양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배경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옥토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랄 때에 큰 위협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앙의 횟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분과 봉사가 별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횟수, 말씀이 빠져버린 직분, 말씀 없는 봉사 이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성장시키는 데에 결정 있습니다. 직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봉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한 해 한 해가 될 때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게 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느냐. 1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죠. 여기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전인격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전인격체. 생각으로도 마음의 감동으로도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으로 다 연결되죠. 우리의 인격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것을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인격 전체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 바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이 뜻을 성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예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생명.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을 통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생명과 같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비장한 우리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뜻을 품어도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몇 걸음 나가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타협해버립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자신과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내게 생명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주. 믿음이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믿음이 아니면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건강 아무리 챙겨도 영적으로 죽는 거 어떡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주께 받은 그 믿음, 주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가하는 그 일, 그것이 내 생명과 같은 내 생명 다해서 차라리 그걸 하다가 내 생명을 잃어도 나는 것이 좋다. 그럴 만큼 단호한 고백을 가지고 그의 복음 전가의 삶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이 안 되죠.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그냥 컨디션 좋은 건 하고 안 좋은 건 집어치우고 세상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내 생명같이 인정하고 아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과 그 말씀의 약속을 내 삶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잠시 떠나면 나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내 생명은 이건 온전한 생명이 아니다. 그런 비장한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생명이 점령하고 그 생명을 거기에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어서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그냥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자녀 내버려 두겠어요? 선생님이 그런 학생 보면 내버려 두겠어요? 길을 다 열어주지 않겠어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을 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 생명처럼 그 말씀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의 성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삶에 늘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찬송, 명예, 영광.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찬송받는, 사실 사람이 찬송을 받는다는 게 이건 격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거룩한 성민에게는 그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나누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누군가의 찬송을 받으면 교만해지고요. 교주가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명예가 너무 올라가면 교만하게 되고 영광을 너무 받아도 금방 날개가 있는 것은 금방 추락하듯이 그냥 혼두박질 쳐지는 것이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해요. 받아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겠다. 명성을 얻는 사람 되게 하겠다.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 거룩한 성민으로 높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이 말씀들의 그 단어처럼 높이 들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명예를 얻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듭거듭 되는 이 말씀 설교 결론은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천금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복을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결단하고 손발로 행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리와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